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가치를 격상시켜라 이렇게 했어요. 성도로서는 가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는 그 가치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행동 이런 처신을 정말 잘해야 그래봤자 본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걸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도의 가치를 더욱더 격상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환됐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복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환되었다는 것,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뜻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냐면 예수를 믿으면 벌써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세상에서 있을 때의 생각과 예수를 믿을 때와 생각이 같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일과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제는 맞춰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일이 계속 이게 거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또 말씀을 드린 대로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자꾸 호남선 열차를 타게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넣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신상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면은 벌써 사람들이 변화되면 옷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옷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겉표면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지위거든요. 그래서 이 계급장이 옷마다 계급장이 다르고 군인 옷이 다르고 현장에서 입는 노가다의 옷이 다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성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는요 되게 누구를 많이 만나냐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만나겠어요? 국회의원들끼리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누구를 만나는지 보면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돼요. 그리고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늘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답게 있을 자리, 해야 될 말, 만날 사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멘. 얼굴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권사님 아니세요? 집사님 아니세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 되면 거의 합격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된다면 요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웃을 일이죠. 이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배어나는데 그 어디로 나타나냐?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적어도 3년 이상 믿었으면 얼굴에서 예수 믿는 그 어떤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물어봐야 돼요. 혹시 절이나 교회 다닙니까? 이 정도는 누가 물어볼 정도 돼야, 그래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게 우리에게 가치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정말 일정 기간 이상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문제가 있느냐 내가 문제 있느냐, 이거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 신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신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의 존재가 누구였으며 지금의 가치가 얼마만큼 격상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날마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만히 골똘히 앉아서 턱 고이고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아멘.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만 나의 가치가 격상되고 그 격상된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가치와 우리들의 신분과 우리들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그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단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다시는 애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광야에다 데려다 놓았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전에 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격상시켜 끌어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분명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제가 이제 비유로 잘 말씀드립니다만 다리 밑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 왕자였는데 반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유모가 데려다가 몰래 키우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신분은 왕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는데 그 사람은 거지에 생활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저 아무 데서나 자면 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면 되고 옷도 마음대로 입으면 되고 아침에 세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밥을 손으로 먹든지 주걱으로 먹든지 말 안 합니다. 근데 이 왕자가 돼서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신발 신는 것부터 옷 입는 것부터 머리 갓 쓰는 것부터 이 등등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데 그 불편함 때문에 왕자의 신분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더욱더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지 못하고 예수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 생활과 방식을 그대로라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가서 이상한 소리나 픽픽하고 국회의원이 다니면서 헛소리나 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다 뉴스로 보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허튼 말을 실수라 해도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이 성광교회 교인으로서 뭐냐면 여러분이 대표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도매금으로 욕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전체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일 때문에 전도가 막힙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가 됩니다. 그것을 앞장선 자가 혹시라도 내가 되면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과 말과 행동의 가치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자가 된다면 거지가 왕자가 되었을 때 그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도 다 간섭받아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바쁜 일정을 다 소화해야 되지만 거지는 아무리 울고 불고 소리를 지고 때를 져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 왕자가 되었을 땐 말 한마디에 권위가 주어지게 돼요. 이리 오너라 하면 아무리 저쪽에서 멀리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바람같이 달려와서 예 부르셨습니까? 이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가치로서 말미암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 왔지만 홍해는 걸렸지만 마음이 항상 애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왕자로 택함을 받았으면 왕통을 이어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걸 해주셔요. 또 뭐 저녁 시간에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16절에 보게 되면 이미 선지자 요엘로 약속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성령을 모두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했냐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거부를 하게 되면 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게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말은 다 이게 목사님의 설교하는 것 같이 나도 설교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말은 조금 조심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저의 말은 더 조심돼야 되죠. 집사들보다 권사 장로의 말은 더 조심돼야 됩니다. 평신도들보다 새신자보다 집사님들의 말은 더 조심돼야 돼요. 그런 말 조심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말이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제가 말씀을 우리끼리 이야기하죠. 내 얼굴이 한 뼘에 뭐다? 전도지다. 그러니까 내 말은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니는 길목마다 내가 내 얼굴에 전도지를 붙이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먼저 조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그 신분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똑같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 이 언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 언어와 성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교회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글자화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번역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적은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뭐 영광이라는 말씀, 거룩이라는 말씀, 은혜라는 말씀, 축복이라는 말씀, 천국이라는 말씀, 은사라는 말씀 등등 신령이라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거는 내가 영광이다 그러면 국어사전을 보면 영광이라고 나오고 거룩이라 하면 국어사전에 보면 거룩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언어인데 그 언어를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해 놓은 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교회에서 쓰는 언어는 그래서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 성경적인 교회적인 언어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는 쓸데없는 말하면 안 돼요. 대로 이렇게 농담도 하지만 그 농담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되고 세상의 말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이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제단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 내에서만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레마로서의 말씀이어야지 거기에 다른 것이 공자가 섞여도 안 됩니다. 맹자가 섞일 수도 없고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선포되는 언어 속에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언어가 있는데 이 성도들의 언어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좌우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써져야 되고 그런 언어가 구체화되어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인 성도로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언어가 있는데 격상 언어가 있고 격하 언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높임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세상 말로 말하면 가치 없는 언어, 후진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 단어 하나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말해요. 참 맛있다 그러면 더럽게 맛있다 그래요. 아니 맛있으면 맛이지 왜 더럽게 맛있다 그래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맛있다 그러는데 그런 말조차도 사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지만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들 간의 말은 그래서 우리는 죽겠네 안 쓰죠. 항상 살겠다 그런 말 자체가 뭐냐면 벌써 내 자신의 신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쓰는 말과 사무실에서 쓰는 말과 국회의원들이 쓰는 말,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고성이 오가고 그러면 국회의원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우통 벗어젖히고 만약에 국회의원 니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딱 모아가지고 적은 대로 그대로 해야 그게 격상된 언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격상된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에도 보면은요, 쓸데없는 말이 있고 가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격상된 언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에서 쓰는 말, 성도들이 쓰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주여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교통사고를 당할 뻔해서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아유 죽을 뻔했네가 아니라 아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격상시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쓸 수 있는 말을 계속해서 써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치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 시편 14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딱 여기다 작구를 만들어야 돼. 딱 작구를 채워가지고 열쇠를 채워서 비밀번호를 딱 해놓고 뭐를 말하려고 그러면 야, 이 딱 나올 때 빨리 이거 비밀번호 누르고 열쇠를 열고 그다음에 작구를 열고 말하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반드시 하나, 둘, 셋을 쉬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말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달라질 때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방언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대교회는 이상하게 방언을 아주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방언하면 저쪽 순복음교회 딴 데 가라고 그러고 그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언이라는 것은 물론 각 나라의 말로 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이제는 이 혀를 내가 먼저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헛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야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뭘 끌려가. 그럴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끌려가는 거 좋아하네. 혹시 모르지 몇 달 몇 년 정도는 혹시 끌려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70년이라는 건 말도 안 돼. 이런 말을 쓸데없는 헛된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 혀가 벌써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도 핍박을 하니까 하도 백성들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유익이 있어서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말 안 할게 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속에서도 불이 붙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혀를 통해서 안 돼 너희 회개해야 돼. 안 돼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이 속에서부터 불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 혀를 통해서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방언을 받았다는 의미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 방언이 임하는데 그 입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못 견뎌요.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고 못 견딥니다. 내 속에서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감사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데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감사해요. 아무리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내 속에서 나오는 건 감사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주어지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부터 입을 벌리는 것도 복음의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 받으신 분도 있고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방언이 구원의 완전한 전제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방언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방언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 혀에 입술을 쓰겠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방언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온갖 여러 가지 언어를 하지만 그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직통 계시도 받는다 뭐 어쩐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방언의 완전한 열매는 뭐냐면 내 말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된다, 쓸데없다, 죽는다, 못한다 이 말이 이제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감사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야 이런 말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 방언의 완성입니다. 방언을 받고 한 시간을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막 내려지고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신비한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이 언어가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음성으로 하는 것이죠. 교회는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서 이 기능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봉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헌신과 봉사가 언제 끊어졌느냐? 교회의 기능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게 언제 끊어졌냐? 코로나 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봐야, 온라인으로 아무리 드려도 내 몸이 교회 가서 청소해야죠. 헌신해야죠.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성가대 해야죠. 차량 봉사해야죠. 이런 것들이 없이는요, 교회 기능은 실질적으로 다 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거는요, 집에서 아무리 혼자 뭐 유튜브를 100개, 1년 내내 들어도 되지만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훈련이 필요해서요. 그들은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이죠. 뭐 어디 가다 보니까 움직이는 교회라고 쓴 데도 있더만요. 그 사도행전 교회를 이 표방해서 그분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몸이 와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요, 한 귀로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요, 눈으로 보는 거 눈 감으면 다 잊어버려요. 실질적으로 내 입에서 말하는 것만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사람은 저절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입술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먼저 입술을 쓰시고, 말에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 제일 잘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시인하는 것을 잘하네요. 그래서 잘못했다 소리를 참 잘하네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뭐 어려서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매도 맞았지만 죽어도 말 안 합니다. 때려도. 근데 제 동생은 때리면 심리 백리 도망가 버리거든요. 저는 근데 맞았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근데 왜 말을 안 하냐면 말하면 그걸 내가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킬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자 그러면 한참 뜸을 들입니다. 가만히 있어 좀 생각해보고. 가만히 있어, 내가 이따 나중에 전화 줄게. 왜 그러냐면 그 말 약속한 것은 내 몸이 이끌고 가서 움직여서 결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결단해서도 안 되고 단언해서 하는 말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이 혀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불의 혀같이. 그래서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이제 여러분의 입술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할래.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책임은 제가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요, 주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지만 주님의 일도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 집사 받고 좋았어요. 안수 집사 됐는데 할만합니다. 근데 장로가 되고 점점 하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 집사할 때는 주일만 나와도 말 안 하더니 이게 안수 집사 정도 되니까, 안수 집사님 이제는요 저녁 예배 나와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이게 특별 새벽 기도 때는 꼭 나와야 됩니다. 장로님 절대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이번 부흥회 때 맨 앞에 앉아야 됩니다. 이게 점점 힘이 들어져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힘이 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안수집사가 되든 그 힘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신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집에 가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벌렁벌렁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오늘 또 일찍 가야 되잖아. 왜 이렇게 나에게 기도 시간이 빨리 들어오는 거야? 왜 또 봉사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이게 정말 성도가 적으니까 맨날 내가 일찍 나가서 안내 연사해야 되네. 큰 교회로 옮겨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항상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서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들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할수록 기쁩니다. 할수록 즐겁습니다. 교회가 자고 나면 교회 오고 싶고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이에요. 내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집도 있다. 그 디모데 전서죠? 거기 있는 대로 그 디모데에서 나오는 그 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터입니다.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지만 사실은 우리 딸이 회사에서 12시간, 20시간을 있다 교회 왔다가도 뭐라고 그랬죠? 집에서 회사 갔다 오는 거예요. 집에서 4시간 있고 회사에서 20시간 있어도 회사에서 절대 교회 갔다 오는 거 아닙니다. 출장을 한 달 갔다 와도 출장에서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출장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죠?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품에서 왔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정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자들입니다. 이런 가치를 우리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다가 교회 오는 사람은 교회 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갔다 오는 사람은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들에게 입술을 통하여 장래일,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표시가 나게 마련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할 때도 힘들죠. 아유 어떡하죠? 좀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또 혹은 힘들죠. 그렇게 내가 아는 병원이 있는데 좀 알려줄까? 아니면 변호사가 있는데 알려줄게. 이런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충만하면요 어디 아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대방이 직접 말하기 뭐하면 우리가 딱 그 사람과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수준 이하의 성도라면 우리가 집에 와서라도 하나님 오늘 누구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될지어다. 이렇게 이 말의 권세가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음부의 원수를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며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언어가 우리의 말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약화시켜서 계속 못한다, 안 된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말,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16, 17, 18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믿어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스스로 떨어뜨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된 그가 자꾸 싫다고 하면 그 가치는 떨어지고 결국은 아버지는 걔를 그래 너는 그러면 다시 다리로 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옷을 잘 입겠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공부를 배우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에게는 왕이, 그러는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위하여 성찬을 뗍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하도록